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 이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했고 또한 그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그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말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그래서 악한 그런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을 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이제 마지막 문안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진주를 찾는 그 장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나의 복음이라고 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러니까 비밀로 감추어졌다가 어느 때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것이고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능력이 있고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동역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자 해요.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은 디모데 그리고 어, 친척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친척이라고 하는데 같은 유대인들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이제 바울이 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안질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이지만 직접 글을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썼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인데 그 더디오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 그리고 성의 재무관 회계를 맡아서 어떤 중요한 관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또 형제 그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동역자 디모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그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 그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실한 사역자로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행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16장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다른 서신에서는 뭐 아볼로나 디도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여러 사역자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역을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간 게 아니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같이 동역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많은 그 목회자들이 젊은 시절에 팀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중에 같이 목회를 하자. 목사님들 여러 명에서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목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맡은 그 달란트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면은 훨씬 더 그 목회가 잘 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 그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얘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팀목회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것을 강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같이 팀으로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온 것이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성장도 했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굉장히 그게 좋은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교회는 한정되어 있고 목회자들은 이제 많이 배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갈 데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는데 거기 그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팀 목회를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어, 거기 그 이중환 선교사님이라고 시니어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나머지 한 4명 정도 전체 합해서 한 5명 정도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팀을 열어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아주 잘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슬람 그 나라 전체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면은 그 가정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 다카에 이제 본부를 두고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같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방글라데시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 있는데 거기를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회의를 통해서 그 시니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서 우리가 거기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그 본부에는 어린이들 데려다가 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뭐 영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도 같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방글라데시가 이슬람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슬람을 믿고 자기 가족에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가족에서 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젊은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서 성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자기 가족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그 본부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고 너무 이게 좋은 모델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그 이후로 우리가 선교 갔다 온 이후로 어려움을 당했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블랙리스트로 다 이름을 올려가지고 선교대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선교대에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거부를 당해서 방글라데시 선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글라데시를 품고 방글라데시 그 주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변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다시 사역이 재개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제가 그곳에서 팀 사역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제가 다른 선교지도 많이 갔었는데 다른 선교지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5명이 팀으로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전체는 한 6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안식년을 가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서 1년 정도를 안식년을 보내고서 그 선교사님이 돌아오면 그 5명 중에 한 분은 선교사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쓰던 그 집과 차와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쓰고 그분은 다시 안식년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팀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 현지인으로서 잘 훈련되어서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그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잘 훈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실제적인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역자들 중에서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또한 그 목회자를 도와서 실제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3학기에 제자반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반 훈련에서 큰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3학기 동안 우리가 배우는 동안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제자반의 목표거든요. 근데 과연 3학기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해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 제자반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돕고 우리 목회를 돕는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학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조직과 기관에 들어가서 그 내가 변화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람이 가면서 그 기관이 살아나고 그 기관이 정말 활력이 있어지고 정말 힘있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은 분들이 각 기관과 각 조직에 들어가서 그 기관을 살아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동역자들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이 동역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와 또 목사님의 그 목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주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말씀산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